날씨가 덥죠? 예, 막 부채질도 하시는 분도 여러 분 계시고, 확실히 좀 샌프란시스코 날씨가 좀 변하긴 변하는 것 같다는 느낌을 갖기도 합니다. 여러 해 전에 우리 유스 아이들 가운데 이제 여학생들이 큰 아이들이 이렇게 몇 명 있을 때요, 두 엄마로부터 들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이들 앞에서 절대로 얼굴 좋아졌다라는 얘기 하지 말라라는 거죠. 그 얘기 들으면 밥을 안 먹는데요. 그렇지 않아도 지금도 6시가 딱 넘으면은 세상 없어도 아무것도 안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지금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때 그랬습니다.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아이들이 이제 커가구나 하는 것을 느끼면서 아이들이 잘 참는다라고 얘기를 하죠. 이럴 때 오래 참는다, 또 인내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평소 같으면 작심삼일이지만 여학생들이 크면서 자기의 외모를 가꿀 때, 그때는 3일이 아니고 30일도 좋고 석 달도 좋고 3년도 좋고 잘 관리를 합니다. 정말 오래 참을 줄 알죠. 성경에도 보면 저희들에게 오래 참음, 또 인내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합니다. 특별히 저희들이 계속해서 성령의 열매를 묵상하는데, 성령의 네 번째 열매 가운데 하나가, 네 번째 열매가 바로 오래 참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오래 참음, 인내라고 할 때는 저희들이 이제 여학생들이 자기 외모를 갖추기 위해서, 가꾸기 위해서 음식을 먹지 않는 때 갖는 인내, 이런 걸 가지고 인내다 혹은 또 오래 참음이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때 성경에서는 그런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요, 성경에서 저희들이 읽을 때 오래 참음 혹은 인내다라고 얘기할 때는, 특별히 사도 바울이 쓸 때는 그것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사용하는 언어입니다. 그래서 뭘 보면서 화를 이렇게 날만한데 화를 참는 거, 이런 단순히 어떤 일의 문제가 아니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벌어지는 것, 그때 참을 수 있는 것, 이거 가지고 인내한다, 오래 참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오래 참음이 필요하다, 오래 참는다라고 할 때는 하나님의 성품, 저희를 향해서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성품을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또한 저희들에게도 그런 성품을 하나님을 닮아서 가져가라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오래 참음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런데 이 오래 참음은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사람과 사람, 인격체와 인격체 사이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오래 참는 거다, 인내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두 가지로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인간끼리, 사람 사이에서의 오래 참음, 두 번째는 저희와 하나님과의 관계 사이 속에서의 오래 참음으로 우리가 좀 잠깐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오래 참음, 왜 우리가 오래 참아야 됩니까? 누가 나를 화나게 하면 나도 얼마든지 그 사람에게 보복하고 싶고 내 화를 쏟아부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왜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꾸 참으라고 하십니까? 왜 용서해 주라고 하십니까? 정말 이게 스트레스가 되고 부담이 됩니다. 왜 우리에게 그런 요구를 하실까? 지난 목요일 날 저희들이 목자 모임이 있었습니다. 저녁에 밤에 이제 목자 모임을 갔는데, 그때 이제 저희들이 이제 골로새서를 가지고 지금 공부들 하시잖아요. 그 골로새서에서 얘기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겉사람과 속사람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옛사람이라고도 표현되는 겉사람, 이거는 이제 사단의 통로가 되어지고 자꾸 죄를 짓도록 만드는 부분이죠. 그러나 이제 다른 쪽에서는 성령께서 새로 창조해 주신 새 사람, 속사람이라고 불려지는 새 사람이 존재합니다. 이거는 이제 믿는 사람들에게만 있는 거죠. 성령의 세례를 받은 사람들에게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둘이 이 속에서 싸웁니다. 그러니까 이건 세상 사람들은 모르는 거죠. 우리 믿는 자들에게만 있는 싸움입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어느 분이 하시는 얘기가 이 싸움 때문에 괴롭다는 거예요. 예, 그럴 때 우리가 질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종교 생활을 하는 것은,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은 어떻게 하든지 괴로움을 줄여가기 위해서, 인생을 좀 더 쉽게 살아가기 위해서, 도움을 받기 위해서 믿음 생활을 하는데, 아니 오히려 믿음 생활 때문에 우리가 더 이렇게 괴로워해야 될 일이 생기는 것,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라고 질문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는 심플합니다. 조금 전에도 언급했듯이 이거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없는 괴로움이 저들에게 있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속에서 이 새 생명이, 새 사람이, 속사람이 존재해서 성령의 뜻을 따라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양대로 살도록 자꾸 격려해 주기 때문에 이 속에서 우리가 싸우는 것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증거가 되어지고, 또 우리 안에 새 생명,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이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증거가 되죠. 그래서 내가 이런 겉사람과의 싸움에서 괴롭다 하는 것은 우리가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구원의 확신이 있다, 이거는 얘기가 별로 되지 않지만, 내가 만약에 이 죄 때문에 싸우고 있다라고
얘기한다면, 그래서 내가 좀 괴롭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이것은 정말 우리가 구원받았나 보다, 내가 구원받았나 보다, 정말 내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나 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좀 더 구체적인 객관적인 얘기다라고 사실은 말할 수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우리가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괴로운 싸움을 하게 됩니다. 생명이 있다면 우리가 언뜻 생각할 때는 난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제가 좀 자유롭게 살아도 천국 가겠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명이 있다는 걸 결국 뭐죠?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것이고요. 조금 더 풀어 얘기한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님을 통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관계입니다. 관계, 그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세례를 받았거나 믿음의 고백을 했을 때 이것은 어떤 뭐를 얻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명이 있다는 것은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살아야 되고 예수님처럼 살아야 된다, 예수님을 따라 살아야 된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우리도 가르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명이 있다는 것, 그러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삶을 살려고 애를 쓰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괴로움을 경험하는 일들이 더 많아지게 되죠. 왜? 우리는 좁은 길을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서 사는 것을 사단은 좋아하지 않죠. 계속해서 우리를 핍박하고 괴롭히고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우리 새 생명을 소유한 자들이기 때문에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괴로움을 극복하고 나아가야 되죠. 그래서 이 오래 참음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저희들에게 오래 참음을 얘기하시면서 너희들만 하라가 아니고 먼저 예수님께서 본을 보여주셨죠. 예수님께서 본을 보여주신 그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왜 오래 참아야 되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예수님의 용서와 오래 참음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것을 뽑는다면 베드로의 이야기를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베드로가 얼마나 예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았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 제자 역할을 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높이시기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 그런 내용들이 있죠. 좀 이따 16장 한번 찾아보는데요, 이 베드로가 예수님이 잡혀가실 때쯤 됐을 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시든지 제가 죽기까지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라고 얘기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야, 네가 그렇게 얘기하니 내가 너한테 얘기하는데 새벽닭이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정말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 같으면 예수님께서 야, 내가 너 같은 애 믿고 내가 어떻게 살겠냐라고 하시면서 얼마든지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멀리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이 그를 찾아가셔서 말씀도 나눠주시고 격려도 해주시죠. 여러 가지로 챙기시는 모습을 저희들이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뭐예요? 베드로에게 물으시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시고 그러면서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먹이라라고 부탁을 하십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예수님께서 굳이 많은 사람 가운데 베드로를 향해서 그렇게 오래 참으실 이유가 뭐가 있을까라고 질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한번 이렇게 배반한 사람은 또 배반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해서도 얼마든지 그렇게 얘기할 수 있고, 너는 적어도 내가 수제자에서는 제낀다, 혹은 12명의 제자 중에서 내가 제껴버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그렇게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지신 분이 예수님이시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래 참으신 거죠. 이유가 뭐죠? 오늘 본문 15절에 나옵니다. 15절 말씀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앞부분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오래 참으시고 계속해서 기회를 주셨을까? 제가 15절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을 위한 것이라 생각하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오래 참으시는 이유, 베드로를 향해서도 이렇게 오래 참으신 이유가 어디 있다? 구원에 이르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이 구원이라는 것은 그냥 나 세례 받았으니까 혹은 이렇게 할례를 받았으니까 천국 갈 줄 믿는다, 아멘, 이게 아니고 온전한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전한 구원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 참으시고 기회를 주신다는 거죠. 좀 더 쉽게 얘기한다면 베드로를 정말 예수님이 사랑하셔서 그에게 기회를 주시죠. 만약 그때 베드로를 그냥 너 땡이야 라고 제껴버리셨다면 베드로는 어쩌면 가룟 유다처럼 자살했을지도 모르고요, 자살은 하지 않았을지 모르지만 평생 죄책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하나님의 그 위대한 일을 위해 쓰임받는 귀한 종이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는 그냥 평생을
구렁텅이 속에서 빠져 살듯이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를 참으시고 기회를 주시고 또 오래 그를 기다려 보아 주심을 통해서 베드로가 우여곡절 끝에 결국은 위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쓸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하셨듯이 바로 그것을 저희들에게 얘기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좀 전에 이야기로 돌아간다면 우리 안에는 새 생명이 있어요. 이 생명이 있다는 얘기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우리는 그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야 돼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이유를 생각해 봐야 되죠. 네, 저도 이번 주간에 그런 생각을 좀 해봤는데요. 나는 뭘까? 왜 살까? 이런 생각을 또 한번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성도님들은 왜 산다라고 생각하면 살까? 하는 생각을 좀 가져보았습니다. 왜 삽니까? 우리가 분명히 목적이 있죠. 아버지 어머니가 신혼여행 가서 그냥 이렇게 낳았기 때문에 우리가 태어난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위해서 우리를 택하시고 만드시 창조하셨고 그리고 아버지 어머니를 통해서 이 땅에 지금 보내셨을 뿐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 속에서 존재하는 이유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존재하는 거죠. 각양 은사를 주신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먹고 살아라가 아니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섬기라는 거죠. 그런데 그 기뻐하시는 일은 교회에서 일만이 아니고 여러분들의 잡,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들의 주변 이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의 그 영광의 풍성함이 드러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인생의 목적을 주셨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목적처럼 우리도 그 목적을 따라 살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목적은 뭐예요? 오래 참음을 통해서 구원을 온전하게 이루도록 기회를 주고 또 이렇게 용서해 주는 것,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음을 좀 전에 살펴봤잖아요. 저희들도 마찬가지인 거죠. 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래 참으라고 하실까? 나는 조금 더 편하고 싶어서 예수님 믿는데 예수님에게는 우리에게 더 괴로워하면서 괴로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래 참음이라는 것은 용서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오래 참으라고 하실까? 난 너무 괴롭다 이거죠. 그러나 우리가 왜 이 땅에 존재하는 걸 생각한다면,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일에 동참해서 예수님처럼 그 영광의 멸관을, 그 영광을 상속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예수님처럼 따라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그 사랑 앞에 돌아갈 수 있도록, 그 구원이 온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계속해서 기회를 제공해주고 품어주고 기다려주는 것,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래 참음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목적에 맞도록 살기 위해서 어떻게 우리에게 오래 참으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나 기분 나쁘다 땡 이게 아니고요. 내가 정말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다면, 그래서 내가 정말 주님의 사랑 속에 내가 있고 그 생명 속에 내가 있다고 고백한다면 내가 싫어도요 어쩔 수 없이 기다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70번에 7번 용서해 주라가 우리를 너무 힘들게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걸 가지고 붙들고 싸워야 되는 이유,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그 오래 참음을 통해서 이루어야 되는 인생의 목적에 성취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에게 이 말씀을 주신 이유는 우리가 그런 삶을 통해서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을 성취해 가고 다른 사람들에게 온전한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기회를 줌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그 상급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런 요구를 하신다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이것이 쉬운 거가 아니죠. 그래서 성령의 도움을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성령이 열매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 사랑과의 관계에서 이 부분만 얘기한다면 이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과 관계 속에 우리가 왜 오래 참음이 필요합니까? 우리는 사실은 인간의 과정들, 이 스텝들이 있다면 이 과정들을 좀 훌쩍 뛰어넘어서 빨리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급행 열차를 타기 위해서는 우리 인간의 능력 밖의 것, 그러니까 신의 능력이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을 믿는 이유 중에 하나도 바로 그런 부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단계를 걸치고 싶지 않다라는 거예요. 좀 쉽게 문제를 해결해 가고 싶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것을 저희들이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물론 이제 때로는 너무 건너뛸 때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우리를 당근질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오늘 베드로후서 본문도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사실 좀 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특별히 한 그 주제를 가지고만 얘기한다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에서는 특별히 이제 예수님의 재림이 이제 없을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가짜 이제 그 선교사들 혹은 가짜 교사들이 있어가지고 교회가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제 편지를 보낸 것이죠.
왜 그런가? 여러분 우리 그 성경 한 군데만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16장, 아까 말씀드렸던 16장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7절에서 28절입니다. 1년에 한두 번 경험하는 더위가 지금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제가 혼미해지는 것 같아요. 마태복음 16장 27절, 28절. 더우신 분은 부채질 하셔도 돼요. 27, 28절. 같이 봤습니다. 천천히 찾으셔도 돼요. 제가 기다리겠습니다. 같이 봤습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도 있느니라. 아멘. 왜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요 재림에 대해서 의심하기 시작되었는지 여기 답이 있는 거죠. 여러분들 금방 이해가 되실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들 가운데 다 죽기 전에 여기 살아있는 사람 살아서 내가 이제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시죠. 그래서 실제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비롯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이 정말 금방 오실 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금방 오실 거니까 내 집도 필요 없고 밭도 필요 없죠.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 나눠주고 뭐 선교하는 데 쓰고, 그런 일들이 벌어진 것이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와 연결이 되어지기도 하죠. 그런데 1년 가고 2년 가고 3년 가는데 예수님이 오시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거기다가 여기 서 있던 사람들이 누구누구인지 아는데 그 누구누구 가운데 벌써 한 사람 두 사람 죽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몇 명 안 남았어요. 베드로후서쯤 됐을 때는 어쩌면 다 죽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가운데 이성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신 게 무슨 말인가. 그러니까 도대체 설명이 되지 않는 거죠. 우리의 기대, 내 기대와 다르다 이거예요. 그래서 다른 뭐 설명으로 자기들이 만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는지는 정확히 나오지 않지만 어쨌든 이 사도 바울이 이제 그때도 유명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베드로 후서에도 나오는데 사도 바울이 부활 혹은 또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왜곡해가지고 거짓말로 속이거나 언더스탠딩을 못해가지고 잘못 얘기하면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믿지 않는 쪽으로 지금 확 흘러갔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베드로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바로 잡아주는 거죠. 이 이야기는 저희들이 너무 잘 아시죠.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는 거를 이제 직접적으로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것을 얘기합니다. 부활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상속받은 자로서의 그 영광, 그 왕권,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죠. 하나님 나라에 시작된 그 왕권을 가지고 오신 것을 보여주시는 것, 바로 그것을 얘기하죠. 그래서 그들 가운데 대부분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증표로서 50일 후에 오순절 때 성령께서 임하시는 것,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이제 정확히 이해를 못해가지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셨지만 예수님이 잘못 얘기하셨거나 뻥이었나 보다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예수님의 재림은 없다, 그러니까 마음대로 살자, 이런 식으로 얘기하게 되는 거죠. 저희들이 이런 면에서 사실은 오래 참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되어지게 됩니다. 오래 참음이라는 것은 그냥 시간만 길게 늘려잡는 것이 아니고요,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이거 조금 더 설명하도록 할게요. 저도 읽어보지는 못했습니다. 뭉치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이 뭉치는 이 은어라고 합니다. 어머니라는 은어라고 하는데요. 어느 목사님, 김용남 목사님이란 분의 이야기를 소설로 만든 책입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굉장히 인생이 기구합니다. 왜 기구하냐? 6.25를 전후해서 태어나셨는데 너무 가난했던 시대잖아요. 근데 아버지가 경찰이었는데 굉장히 부패 경찰이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그랬나 보죠. 나무에서 몰래 나무를 잘라다가,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잘라다가 팔아가지고 그 돈으로 술 마시고 도박하고 그다음에 또 이제 이렇게 바람 피우고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30대 그만 폐병에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뭐 고칠 방법이 없어서 죽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죽기 직전인데, 그래서 이제 경찰 일도 못하면서 경제는 완전히 집 안은 이제 막 이렇게 가난한 쪽으로 치달려서 먹을 것도 제대로 없는 그런 상태에서 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목사님이 어렸을 때죠. 한 뭐 4-5살쯤 됐을 때인데 밤에 잠을 자고 있는데 갑자기 목이 이렇게 막 눌리는 느낌이 난 거예요. 그래서 눈을 딱 떠보니까 자기가 지금 이 석갈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거예요. 목에 줄이 매여가지고.
좀 있다가 엄마가 막 뛰어들어와가지고, 잠깐 나갔던 엄마가 돌아와서는 탁 뛰어들어가지고는 아빠랑 막 싸우면서 자기를 내려가지고 살렸다는 거예요. 이유인즉슨 이 아버지가 자기가 되는 일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자기가 어떻게 살았는지는 생각하지 않고, 자기가 왜 폐병에 걸렸는지 모르겠고, 왜 경찰 일도 못하고 이렇게 가난하게 살아야 되는지, 내가 이제 곧 죽을 텐데 어떡하나, 이 고민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지나가던 이제 돌중이, 여기에는 이제 돌중이라고 돼 있어요. 돌중이 이제 그 아버지 얘기를 듣고서 아버지에게 조언을 한 거예요. 여기 지금 너에게 이 그 뭐죠? 죽을 악귀가 껴가지고 살이 꼈다. 근데 그 살이 어디서부터 오냐면 네 아들에게서, 네 아들이 너의 살이다. 그러니까 네가 살려면 어떻게 된다? 네 아들을 죽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서는 이 정신 나가는 아버지가, 엄마가 잠깐 나간 사이에 밤에 잠자는 아들의 목에다 줄을 묶고 석달에다 올려가지고 땡기고 있었던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이 아들이 너무 놀라가지고, 그러니까 집에서 잠을 못 자는 거죠. 남의 집 가서 이렇게 잠동냥하면서 자고, 그렇게 살면서 평생을, 자기는 아버지라는 개념이 없다라는 거예요. 아버지라는 개념, 너무 이제 참 안타까운 삶을 산 거죠. 이런 비슷한 이야기가 성경에도 나오죠. 너무 잘 아시는 내용이죠. 너무나 잘 아시는 내용인데, 이삭과 이 목사님과는 전혀 다른 반응을 보여주게 됩니다. 이유가 뭘까요? 그건 우리가 좀 주목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목사님은 나중에 이제 은혜를 입어서 이제 최인지가 되었지만, 어쨌든 그 아버지와 아브라함의, 그 이삭의 아버지는 아브라함과 무슨 차이가 있기 때문에 둘 다 아들을 죽이려고 했는데 다른 반응이 나왔을까?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하나님께서 99세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너 아들 낳을 거야. 그래서 100세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리고는 언제일지 모르지만 이삭이 충분한 어느 정도의 청년이 되었을 때, 젊은 청년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가셨습니다. 아브라함을 찾아가셔서 말씀하시죠. 네 아들을 나에게 바쳐라. 제물로 드려라. 아브라함이 그 얘기를 듣고서 고민하지 않고요, 바로 그 다음날 아침에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출발을 합니다. 3일 동안 그 길을 갑니다. 3일 동안 어떻게 이 부자 관계가 유지될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생각하면, 어떤 생각할 때는 아무 얘기 안 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성경의 정황을 볼 때, 제가 볼 때는 그거 같지 않고요, 아버지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에게 엄청나게 얘기를 많이 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쩌면 첫날에는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아들아, 너 아빠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 봤지? 아빠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그 좋은 땅을 떠나서 이 팔레스타인, 이 변두리 땅에 와서 목숨을 걸고 이렇게 살라고 하시는데, 왜 아빠가 돌아가지 않고 여기 있는지 알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아버지 나의 후손들을 축복하셔서 큰 민족을 이루고 많은 임금들이 나오고, 그리고 모든 민족이,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나와 너와 후손들을 통해서 복을 받게 하실 것이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이야. 그래서 아빠는 그 약속을 믿기 때문에 여태껏 평생 이곳에서 살아왔어. 때로는 엄마를 빼앗기기도 했고, 때로는 죽을까봐 두려워서 밤잠을 자지 못하고 부들부들 떨 때도 있었어. 그래도 아빠는 왜 이렇게 오래 참았는지 알아? 그리고 이 자리에 있는지 알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될 것을 믿기 때문에 그래. 어쩌면 첫날은 그 얘기만 여러 번 얘기했을 것 같아요. 아들도 동의하죠. 왜냐하면 아들도 열몇 세가 되었던 어쨌든 간에 그가 아버지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직접 눈으로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마도 둘째 날쯤이나 셋째 날쯤에는 이렇게 얘기하셨을까, 이런 얘기를 했겠죠. 근데 아들아, 아빠가 아들이 없었잖아.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까 내가 머리를 썼더니 이렇게 답이 나오더라. 그래서 내가 종도 세워봤고 후계자로, 그 다음에 네가 아는 것처럼 너를 괴롭혔던 이스마엘 형도 낳아보았는데 하나님이 다 아니라고 하셨어. 그리고 너를 주시면서 반드시 너를 통해서 내가 너에게 준 약속을 이루겠다라고 말씀하셨어. 그 얘기를 또 한참 하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모리아산에 올라가기 전에 얘기했겠죠. 3일째 되는 날쯤 되겠죠. 아들아,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는 너를 바치라고 하시네. 그런데 아들아, 네가 너와 내가 지금 정신을 차리고 집중했으면 좋겠어. 하나님께서 그동안 약속을 해주신 것을 다 지켜주셨잖아. 그리고 그 약속이 온전하게 성취되도록 지금까지 오랫동안 참고 있었잖아. 우리가 조금 더 오래 참았으면 좋겠다. 하나님께서 너를 혹시 내가 죽이는 것을 그대로 방치하셔도, 그 다음에 히브리서 11장에 나온 말씀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너를 다시 살리셔서라도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신 그 약속은 반드시 성취하실 거야. 반드시 약속을 지켜주실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믿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참자. 오래 참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것을 믿고 나아가 보자. 아들아, 아빠도 너를 죽이는 것은 내가 죽는 것보다 힘든 일이야. 너도 마찬가지일 거야. 그러나 우리 한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보자. 오래 한번 찾아보자. 참아보자. 인내해 보자 라고 분명히 얘기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삭이 그 후에도 아버지가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 그대로 죽음을 맞이하려고 했고요. 그리고 그 후에도 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에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굳게 지킴을 통해서 결국 야곱과 요셉에게 이르기까지 그 믿음이 전수되었던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되죠. 이 오래 참음이라는 것은 단지 시간을 길게 뽑아가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과정에는 정말 어려운 시간들이 있습니다. 위기가 있고요, 흔들림이 있습니다. 적어도 누군가 나에 대해서 힘든 일을 해도 내가 참는다는 것은 뭐가 포함이 됩니까? 용서하는 것이 포함이 돼요. 때로는 그 용서가 작은 것이 될 수도 있지만 때로는 그 용서가 정말 용납하기 어려운 것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원수까지도 용서해 주라라는 그 카테고리에 들어가는 것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오래 참음이라는 단어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죠. 그러나 그 오래 참음을 통해서 그런 위기와 어려움의 순간들이 있지만 그때 무엇에 집중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정말 내가 신뢰할 만한 분인가 라는 것에 집중하게 되죠. 우리가 집중하게 되어질 때 그때 오래 참음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위기와 또 아주 어려운 그 순간들을 이기고 넘어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오래 참음이라는 단어가 갖는 의미입니다. 마치 아브라함과 이삭이 그 어려운 순간을 이겼던 것과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가 이 오래 참음이 정말 우리에게 필요하고요. 그런데 이 오래 참음은 정말 성령의 도움이 없이는 되지 않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이해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삭이 어떻게 그걸 믿을 수 있을런지 정말 위대한 믿음이죠. 그런데 그 믿음은 이삭이 잘나서가 아니고 성령께서 그에게 불어주셨고 그 순간에 아브라함과 이삭의 오래 참음이라는 단어가 갖고 있는 그 의미대로 하나님께 집중을 했기 때문에 결국은 그런 위대한 믿음의 열매를 맺을 수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수요일마다 기도회를 하는데요, 특별 기도회를 하죠. 이때는 저희들이 기도 제목 정해놓고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너무 그런 것들이 많아요. 근데 그 많은 것들 가운데는 물론 이제 그것들 중에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기도 제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는 저희들 가운데는 내 욕심으로 가득 차 있는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제 기도와 또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도 불안하고 해피하지도 않고 불만이 가득하고 은혜가 없고 은혜를 베풀어야 되는 이 시대에 은혜를 나눠줄 게 없어요. 내가 없으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가 교회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에 부응하기 위해서 이 은혜를 좀 우리가 회복했으면 해서 이 특별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지난주부터 또 하는 얘기가 있는데요, 영어로 follow me라고 하죠. follow me. 우리가 예수를 주로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해요. 그렇게 신앙 고백하죠. 그런데 우리 기도의 내용을 보세요. 우리 마음속의 소원을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I will follow you, 내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합니까? 아니면 예수님 나를 따라오세요 라고 하십니까? 우리 기도 제목은 거의 대부분, 또 우리 마음의 소원의 거의 대부분은 뭐예요?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이거는 좋고 이건 나에게 필요하고 이거는 분명히 나에게 좋은 거니까 하나님께도 좋은 거고, 하나님은 내가 다 결정했으니까 하나님은 어떡하라? 내 뒤에서 나를 따라오면 나를 서포트해라. 내가 이 도깨비 방망이 휘둘 때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십시오. 이것이 우리 기도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죠? 이것이 어느덧 우리 열심이 되어버리고, 이것이 어느덧 믿음의 어떤 좋은 본이 되어버린 그런 아주 우스꽝스러운 상황 속에 우리가 놓여져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말로는 예수를 주로 고백하지만 예수를 우리가 신뢰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방법을 신뢰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지 못해요. 아니 어떻게 그것도 100세에 준 아들을, 그렇게 늦게 준 아들을 지금 또 달라고 하시는가, 이런 식으로 우리가 동의하지 못해요. 그리고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이렇게 멀리 밀어제치고 하나님 조용하시고 just listen to me and follow me, 얘기하는 거죠. 이게 우리의 마음이고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 생활하고 신앙 생활을 해도 마음이 주의 안에서 주께서 주시는 그 샬롬이 없고요, 기쁨이 없고 행복이 없어요. 왜요? 주님과 지금 관계가
뭔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가 좀 우리를 내려놓고 우리를 비우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보다 더 잘하시고 우리를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내 속에서 풍성히 차지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너무 싫어요, 사실은. 이건 마치 얼마나 싫었냐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 믿으세요. 근데 그분들이 하는 얘기가 나 술 먹고 담배 피워야 되는데 그게 싫어서 안 갑니다 하는 것보다도 더 힘든 거가 사실은 이 내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몸은 이 교회에 와 있지만, 우리 몸은 주님을 찬양한다고 입술로는 얘기하고 있지만 마음으로는 이걸 인정하기가 너무 싫어요. 우리 본능적으로 죄 속에 남아있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안다면, 그렇다면 우리가 마음껏 마음을 열고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저를 사용해 주세요라고 얘기하겠죠. 하나님 말씀하여 주세요, 내가 따르겠습니다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요, 어떻게 하는 게 좋다고요? 우리 기도 제목거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 내가 생각해 보니까 이거는 이렇게 되게 되겠고요 하지 말고,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어떻게 내가 순종하고 따라가기를 원하시는가, 나에 대한 기대가 무엇인가를 물으셔야 된단 말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나를 비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나 확신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그 믿음 때문에 나를 믿고 비울 수 있는 것, 그 비우는 것이 바로 이 기도에 저희들이 집중하는 것이기도 해요. 그걸 통해서 어느덧 내가 비우는 것 같아서 불안하지만 어느덧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져 가지고요, 수요일날 그렇게 기도하면 목요일날 아침에 기도 내용이 바뀌어 버립니다. 아마 경험하신 분들은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너희들끼리 그렇게 해라 그게 아니고요, 여러분, 내가 정말 하나님을 알고 있느냐, 내가 정말 하나님을 알고 있느냐 알지 못하느냐의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믿음을 한번 테스트해 보기 위해서라도 수요일 밤에 오셔서 한번 기도해 보시고 그 과정들을 통해서 정말 내가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고 있고 하나님의 사랑 속에 있는지 아닌지를 확인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 시간들에 뭐가 필요한 것입니까? 오래 참음이 필요한 거예요. 위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해도 될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정말 도움이 될까? 라는 그런 위기가 와도, 그죠? 합리적으로 생각이 안 되고 이건 정말 말이 안 되는 거야 라는 것이 현실적으로 다가와도, 그때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그 고백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굳게 그 믿음을 따라 그 길을 갈 때, 그때 발동되는 것이 바로 오래 참음이 되는 것이죠. 그런 오래 참음을 통해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그 온전한 구원에 이르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그 복된 길을 갈 수 있고, 하나님 우리에게 예비해 주신 그 놀라운 축복들을 저희들이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성령의 열매를 말씀하고 계시고, 그 중에 하나로 오래 참음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사람을 향한 것이든 하나님을 향한 것이든 오래 참음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럴 때일수록 이 오래 참음의 그 위기와 아주 그 불안한 그 순간에 우리는 정신을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집중력을, 영적인 집중력을 발휘해서 하나님을 주목하시고,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를 주목하시고, 하나님의 약속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을 믿으시고, 그리고 우리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에 우리가 동참하게 되고, 하나님은 어떤 삶을 줄 것인가에 대한 그 기대감을 가지시고 우리가 오래 참음을 이루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